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잘했는데 안 갖고 와서 급하게 열심히 했는데 자, 오늘 말씀 안에 핵심은 그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제 자매만 5명,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아홉 식구.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살면서 소원이 나는 언제나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생길까? 정말 누구랑 같이 써야 되고 누구 옷 물려 입어야 되고 막 시끌복잡하고 그런 복잡한 속에 살아갖고 그 소원이 방을 따로 쓰는 거. 나 독방 쓰고 싶다. 뭐 그럴 날이 있을까 하면서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 때까지도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졸업하면서 이렇게 다 서울로 직장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았던 가족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북적북적 해갖고 늘 시끌시끌벅적해서 외롭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가족이 분화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을 잘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도 있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돼서 하나님이 새롭게 맺어주는 영적인 새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족이 주는 그 품이 따뜻함이잖아요. 기쁠 때도 받아줄 수 있고 또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면서 맞아주는 그런 품이 가족의 품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새 가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새 가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8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 보면은 바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을 모독해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거. 이것은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앞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아왔어요. 예수님이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서 이들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행하지 않고 표적을 요구하면서 헐뜯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음란하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런 간음 그런 거. 그래서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런데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뜨려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3일 후에 큰 물고기가 니느웨 성 가까운 곳에 요나를 뱉어놓죠. 그러면서 요나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요나가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가장 큰 표적은 부활하신 거. 요나는 표본이고 예표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죽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 지금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동물로 시작해서 왕까지 다 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성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는 부활이 가장 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큰 표적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다른 표적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온 성에서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또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그 보물을 쌓아들고 선물을 쌓아들고 굉장히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를 주신 지혜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왔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너희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전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다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새로운 영적인 새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두 번째 예화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할 때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곳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보니까 집이 비었고 수리되었고 그래서 가서 전보다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 그러면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또 그 어둠에 가득한 그런 행동들, 막 이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행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 어두운 쪽 바깥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끝은 빛으로, 그러니까 사탄은 어둠으로 대변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빛으로 대변되는데 이 오른쪽 끝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붙는 것은 다 거룩한이 붙어요. 더러운의 반대는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물,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한 것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의 반대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깨끗한.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하나님 가장 오른쪽에 깨끗한 빛이 있는 그쪽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저 오른쪽을 향해서 어둠을 벗으면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끝에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오른쪽 그 빛에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나면서 가죠. 우리 속에 완전한 어둠을 벗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오른쪽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고 있는 거죠. 깨끗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왼편의 저 끝에는 어둠으로 대변되는 사단이 저기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더러운 입죠. 그러니까 극악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탄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누군가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단 저 끝에, 어둠 저 끝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면 안 돼요. 상대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른쪽은 빛으로 가는 거고 왼쪽이면 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귀신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 나가서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 이 내 집이 뭐냐면 사람을 말해요. 사람 속에서 귀신이 사는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귀신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진 틈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 들인 사람은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해졌어요. 집이 비었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는데 그 나간 그 집에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은 거룩한 성령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죠. 반대로. 그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도 나갔지만 거룩한 성령도 그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성은 비움의 영성도 중요해요. 비우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비우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비워내야 돼요. 그런데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움의 영성이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앞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빈 곳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막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기억나죠? 이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채우는 거죠. 비어지는 순간 사단이 어느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빈 곳이 있네? 그러면은 그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서 비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서 빈 곳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들어온다. 틈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앞에는 더러운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 앞에는 또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귀신도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데 자기 이 나간 귀신,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더러운 귀신 플러스 악한 귀신 일곱 명이라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되지,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앞에서 말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악한 세대에 속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7배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채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새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46절에서 혈통적인 그런 가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참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혈통적인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최초의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 후대가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가정을 잘 돌봤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자리에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제가 에베소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터키가 이제 에베소가 터키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에베소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 교회도 있고 그렇게 무덤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인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형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미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을 이루라는 거죠. 가족을 이뤄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 본문을 이제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함께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있는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명절 때마다 가고 싶고 그다음에 가족들 생일 때마다 가서 만나고 싶은데 한국에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의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나누고 또 뭐 청년의 수련회 가서 막 집사님들인가 봐요 도와주고 그들의 활동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적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과 같이 살면서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지만 또 떨어져서 외국에 살면은 굉장히 그립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혈통적인 가족의 공동체도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도 우리에게 묶어주셔서 이렇게 묶으시고 저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외롭지 않게 그래서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요새 우울증이 너무 만연해 있어갖고 뭐 까딱하면 다 어렵잖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기설기 해갖고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새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